자, 오늘은 메인 강의는 천년왕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이 사는가 하고, 그 전에 지난번에 한 6주 동안 걸쳐 다뤄드렸던 천년왕국 설에 대해서 잠깐 한 10분 안쪽에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다뤘던 것인데 한 번 더 또 한 주 동안 못 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검토해 드리고, 메인 강의는 천년왕국에서 누가 사는가, 누가 들어가는가, 그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강의 118번째고요. 천년왕국설 한누레 정리하기입니다. 천년왕국설은 모두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과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그 천년이라는 숫자와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무천년설은 천년이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요? 아니에요. 이 무자는 없을 물자 맞는데 천년의 기간이 없다가 아니라 있긴 있는데 문자적인 천년의 기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은 인정하지만 문자적인 천년은 인정하지 않는 게 무천년주의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주의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년왕국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천년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천년주의는 그냥 종말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해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문자가 아니라 다 상징으로 풀어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죠. 성경의 내용이 다 상징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상징, 저것도 상징이라면은 그 성경 자체의 신뢰성이 없어지게 되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자로 기록되었고 문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쓰여진 문자 뜻 그대로 이해합니다. 다만 어떤 것들은 상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자, 무천년주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영적인 해석, 곧 알레고리식 성경 해석 방식을 도입해서 성경을 웬만하면은 영적으로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이거는 영적으로 이런 뜻이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종말론에 한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해석에 있어서 이 무천년주의의 영향은 거기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는 종말론적 입장에 보면은 종말론이라는 한 부분에서는 무천년주의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알레고리식 성경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가 중세시대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를 지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천년주의에서 종말론으로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의 시기까지가 바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는 무슨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의 왕권을 지배하는 사상적 기반을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는 로마 가톨릭의 중세 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말은 마지막 때에 오게 되는 것인데 그 미래적 종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교회의 통치에 관심을 가질 뿐이라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후천년설이라고 했어요.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후천년설도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자, 그런데 적용점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역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역사가 정말 긍정적인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적 기반 위에 통치가 이루어지고요. 모든 문화나 모든 사회 전반적인 것들이 정말 다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교회와 복음이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그 결과로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면은 그때부터가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후천년주의가 언제 이게 주장되고 또 득세를 했죠? 바로 청교도들이 미국 사회에서 청교도들이 그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대는 정말 그랬어요. 세상에 기독교의 영향이 커지고요. 세상이 복음으로 말하면 변화되는 시기였어요. 그때 많은 제국들이 일어나면서 그 제국과 함께 거의 대부분 기독교 제국이죠. 그 제국들이 복음을 가지고 또 세상의 미개척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 전파가 점점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을 보니까 정말 세상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실감되는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득세한 것이 바로 후천년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천년설에 의하면은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천년이 맞긴 맞는데 그 천년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이 변화돼서 정말로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확실하게 딴 세상이 왔다라는 그 시점부터 천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애매한 거죠. 어쨌든 긍정적인 세계관을 복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져다 주고 또 교회가 그 세상 역사 가운데 하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다는 면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때 잠시 세상이 좋아 보였지만은 그 이후로 19세기 또 20세기로 넘어가면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넘어가면서 세상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것과는 다르게 변했습니다.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요. 또 세계 대공황도 일어나고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요.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감소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기대했던 천년왕국은 멀리 물 건너간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후천년설은 점점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현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도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점점 핍박하는, 세상이 교회를 점점 어렵게 하는 그런 세상으로 그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은 그와 같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천년주의입니다. 자, 전천년주의는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앞에 있다, 전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 존재를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문자적인 천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천년으로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후천년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뒤에 있다. 천년왕국이 달성이 되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장이고요. 전천년주의는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게 된다. 자, 그런데 이 전천년주의는 또 7년 환란과 성도의 휴고,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 가지고요. 또 세 종류의 휴거설로 나눕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게 뭐예요? 환난전 휴거설이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말로 이 환난전 휴거설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7년 환란 뒤에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환난 후 휴거설이고, 이것은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간에 환난 중간 휴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다른 말로 환난 전 휴거설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그 천년왕국설의 기본 전제는 동일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재림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환난 전에 예수님이 먼저 오시는데 이것을 공중 강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시는데 이걸 지상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 사이에 7년 환란이 존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공중 강림 시에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끌려 올라가는 휴거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성도들은 환난을 겪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성도들은 절대로 환난을 겪지 않는다. 그래서 환난이 시작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는 남아있지 않는다. 대신 누가 남아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남아있게 된다. 자, 그와 같은 주장. 불신자들과 유대인들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환난 전 휴거설은 성도들이 환난을 피해간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의 도도하게 흐르는 그런 핵심적인 관점은, 성도들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고난을 통과하고 또 교회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새롭게 변화받는 것들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개인적인 신앙도 물론이고 교회적인 어떤 신앙도 해당하는 동일한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것과 맞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함에 있어서 깨어서 준비하는 건 맞는데 성도들이 전부 다 고난을 받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돼요. 어떻게 하면 무조건 그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환난 전에 뭐를 봐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환난 전 휴거설은 세대주의와 결합이 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전 휴거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종말론의 관점에서만 보는 어떤 그런 세계관이고, 세대주의는 아까 무천년주의를 이야기 똑같이요, 종말론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보는,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큰 관점의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 세대주의와 연결되면서, 이것이 세대주의와 연결되면서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한 이 세대를 7세대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6,000년, 그리고 나머지 7번째 세대가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데, 세대주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이 마지막에 도래하는 이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세대가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어떤 식으로 변질된다고 그랬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으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그 날짜를 계산하는데 온 신경을 다 쓰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 다른 말로 환난 후 휴거설이라고 합니다. 왜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이름이 붙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본래 초대교회가 믿었던 종말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역사주의 전천년주의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무조건 이때는 환난 후 휴거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든 고난을 겪고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래서 이 환난 후 휴거설,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이례입니다. 한 번에 옵니다. 7년 환난 끝에 예수님이 공중에서 오시는데 곧바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공중과 지상 재림이 동시에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환난 후 휴거설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종말론에
그런 핵심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이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1세기부터 3세기 초반까지의 초대교회 상황은 어땠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대규모의 순교가 발생하는 그런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장 걸맞는 종말론이 환난 후 휴거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난 후 휴거설은요, 문제가 있습니다. 환난 전 휴거설과 정반대로 종말에 대해서 지나친 비관론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절망을 그렇게 가져오게 합니다. 종말은 굉장히 어두운 시기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환난 후 휴거설을 믿는 분들 중에는 7년 동안 성도들이 다 고난을 받으니까 지금부터 피난처,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예비처를 피난처라는 성격으로만 생각해서 자꾸만 숨을 곳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최근에 그런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케이스를 소개해 줬습니다. 자, 그와 같은 면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굉장히 부정적인 신앙관을 가져다 준다. 종말에 대한 또 현실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준다는 면에서 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천년주의의 세 번째 주장인 환난 중간 휴거설은요, 이 환난 전 휴거설과 환난 후 휴거설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조합시킨 것이 환난 중간 휴거설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간 휴거설의 핵심은 뭐예요? 자, 문자적인 관점에서 그 환난 중간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숫자적인 표현이 있다고 했죠.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 또 3년 6개월,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표현은 달라도 여러 가지 계시록이나 다른 성경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것들이 분산돼서 표현되는데 다 동일하게 7년 환난의 중간 지점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다. 그래서 환난 중간 휴거설이라는 이름이 생겼고요. 이 환난 중간 휴거설은요,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환난 전 휴거설과 동일하게 두 번에 걸쳐 이중 재림하는데 그 첫 다시 오심이 환난 전이 아니라 환난 중간에 마지막 나팔과 함께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은 휴거를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42개월 동안의 짐승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기간 동안에 남은 자들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불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소수의 정말 오히려 더 믿음 있는 자들이 마지막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서머나 교회와 같은 사람들이 남을 확률이 이거는 100%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도 부흥은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전 3년 반의 대부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러나 그들은 끝은 결국 다 순교자가 되고 그 순교자들이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첫째 부활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3년 6개월 그 중간 시점을 기준으로 앞에 전반부는 성도들이 환난을 겪고요. 뒤에 후반부는 성도들은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남겨진 자들이 환난을 겪는데 그 환난의 강도는 전반부에 비해서 굉장히 심한 환난이기 때문에 대환난이라고 봅니다. 이 대환난은 7 대접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7 대접 재앙은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재앙이에요. 앞에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7 인과 7 나팔 재앙은 징조와 경고에 해당합니다. 그 4분의 1과 3분의 1의 피해가 나오지만은 이 7 대접 재앙은 전체가 다 심판받는 그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간 주거설은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또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다 결절하게 균형 잡힌 그런 종말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한난 중간 주거설은 교회사적 뿌리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소수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또 노출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점들을 개인적으로 극복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해당 강의에서 다 설명을 했지만은 여기에도 여러 가지 어떤 납득시키지 못한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한 그런 주장들이 여기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다양한 종말론적 입장이 존재하고요. 어느 것 하나 100%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만 옳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다만 그 성경적 기반에 의해서 균형 잡힌 종말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오늘 메인 강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천년왕국은 누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분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20분 다 됐잖아요. 이렇게